23장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대속죄일 명령은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23장 26절에서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다 같이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일이라고 해도 되지만 대자를 붙여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하죠. 욤키푸르. 여기서 욤키푸르. 원래 성경에 사용된 용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욤하키푸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죄들의 날이다. 욤키푸르. 간단하게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욤키푸르. 영어로는 Day of Atonement라고 하죠. Day of Atonement. 속죄의 날이다. 대속죄일은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절기 중 여섯 번째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 자, 일곱 절기는 누구의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절기죠. 따라서 일곱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다. 아멘.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영원한 규례. 그래서 이것은 폐해질 수 있다 없다. 이것은 폐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늘의 왕께서, 이스라엘의 왕께서 이것을 지정하셨고 못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 너희가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속죄일이 폐해진다? 그건 상상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폐해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1세기 후반부 2세기부터 들어온 수많은 이방인 교부들, 그 다음에 헬라 철학에 찌든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마치 이것이 폐해진 것처럼 그렇게 잘못되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대체 신학의 결과죠.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이것이 폐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폐해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속죄를 다 이루었는데 왜 또 대속죄를 지켜야 돼? 우리는 예수 피로 다 씻김 받았고 구원 받았고 우리는 정결케 됐는데 왜 욤키푸르를 지켜야 되지? 지킬 필요가 없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욤키푸르 대속죄일은 이제 기독교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체 신학입니다. 이게 바로 헬라적인 관점의 사고방식이에요. 헬라적인 관점의 사고방식. 그거는 니들 생각이고 그 말이죠. 그죠? 그것은 니들 생각이고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세요. 따라서 대속죄일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할렐루야. 대속죄를 비롯해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대속죄일은 우리를 묶지 않습니다. 대속죄일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대속죄일은 우리를 여러분 정결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대대로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이미 못 박아 놓으셨어요. 어떤 그럴싸한 신학으로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궤변을 늘어놓아도 여러분 그것은 뒤집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토라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면, 하나를 타협하면 또 타협하게 되고 또 타협하게 되고 또 타협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토라에서 1점, 요드가 너무 작아가지고 1점을 빼버려요. 이게 쓸모없는 거네. 1점을 빼버리고 이것도 빼버리고 저것도 빼버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토라 전체가 누더기가 돼버려요. 토라 전체가 누더기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타협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죠? 기독교 신학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죠? 수많은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 여호와 신앙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1세기 후반부로 몰려 들어오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없애버려? 이해가 안 된다고 토라에서 빼버려?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따라서 내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사고를 바꾸게 만들어야지 내 철학과 내 관점과 내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대속죄일, 영원한 기회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대속죄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 성회로 뭐라고 했죠? 성회의 날이다. 따라서 대속죄일은 성회의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대속죄일은 너희가 성회를 열고 그랬죠? 너희는 성회를 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대회로 모이라는 거죠. 거룩한 집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거룩한 집회로 모였습니다. 거룩한 대회,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러 모으시는 날인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시는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공동체적인 준수. 그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모이게 하시는 날이다. 성회의 날이다. 두 번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그랬죠? 스스로 괴롭게 하며. 따라서 대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대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그죠? 너희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 왜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요? 죄로 인해서. 그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는 죄로 인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날이다. 아니 회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회개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즉각 하면 되지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인지도 몰라.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몰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를 안 해. 그런 경우 많죠. 안 그런 척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죠? 죄를 범하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범하고도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를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1년 내내 죄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대청소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간과하고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던 그 죄들을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다 쓸어버리길 원하십니다. 다 대청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우리 영혼을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대청소 해보셨죠? 그죠? 평소에도 청소하지만 대청소 날 보면은 어찌 그리 먼지가 많습니까? 그죠? 농장 위에도, 그죠? 창틀에도 얼마나 여러분 평소에 청소하는데도 평소에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먼지, 그런 때들이 묵은 때들이 많은지.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회개하죠. 평소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만은 내 마음이 완악해서 혹은 죄인지도 모르고 넘어가서 우리 영혼이 너무나 많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대청소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갈 때 어린 양 예수와의 피로 우리 죄를 주님께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답사 대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죠? 나 자신과 그 다음에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그죠? 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날이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린다. 성전이 있을 때 그러겠죠? 성전이 있을 때,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성전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수가 없죠. 그죠?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지금은 화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신난다, 안 드려도 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성전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마땅히 화제를 드려야 될 것을 드릴 수 없음으로 인해서는 또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들은 늘 성전이 파괴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합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수 없는 현실이 여러분 안타까운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화제를 드리라.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는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답사 대속죄일은 안식일입니다. 그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대속죄일의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의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대속죄일은 all stop이에요. all stop. 모든 것이 스톱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해. 이스라엘 가면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해요. 얼마나 좋아. 국가적으로 여러분 토라가 회복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방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감안하지만은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그죠? 이방 나라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일을 안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에이 잘됐다 이게 아니라, 잘됐다가 아니라, 아 주님 대속죄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인도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가면요 대속죄일은 진짜 all stop. 그래가지고 차가 거의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자전거가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날인지. 안식일. 답사 대속죄일은 안식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는 일에 집중하고 금식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나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죠? 이것은 공동체적인 속죄일입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속죄일이다. 공동체적인 속죄일. 개인적인 속죄도 물론 포함됩니다만은 강조점 뭐예요? 공동체적인 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정결케 되고 정화되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은 죄들은 아마 대부분 평소에는 어때요? 속건제물 드리고 속죄제물 드리고 그러면서 죄사함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속죄는 1년에 한 번,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속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죄하시는 분이지만 이스라엘을 공동체적으로 보시고 공동체적인 속죄를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너희를 여호와 앞에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31절. 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또 나오죠.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섯 번째,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나오고 있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란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토라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걸 싹 무시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야. 이 말씀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따져보세요. 뭐라고 하시나? 그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잖아요.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가 끊겼습니까? 유대인들의 대가 끊겼습니까? 끊기지 않았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영원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죠? 현 세상,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I don't care. 누가 말하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그럴싸한 가문이설로 이것이 폐해졌음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 정면으로 반박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엄청난 유익과 자유가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탐색하노라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말씀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희생제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염키푸르 여러분 이 명령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할례가 폐해졌다, 육신의 할례를 이제 행할 필요가 없다, 할례가 이제 기독교한테는 세례로 바뀌었다,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냐고. 성경 어디도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많은 신학자들이요 할례가 이제는 폐해지고 세례로 바뀌었다는 거야. 성경 어디 있어 그게? 에? 할례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대대로 지키라고 또 말씀하죠. 너희 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할례를 여러분 실제로 행하게 되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행하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유익이 있다. 과학적으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통증이 가장 적은 상태에서 그죠? 할례가 행해지고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근데 인간의 견해가 끼어드냐고 거기에. 그죠?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따라서 할례는 세례로 대체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성경 구절을 가져오세요. 한테 없어요. 그거는 다 가짜예요. 대체 신학에서 나온 귀신의 교리, 이런 걸 귀신의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걸 귀신의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일곱 절기가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걸로 바뀌었다, 이게 귀신의 교리예요.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근거가 되지.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는 싸그리 무시하고 그게 안 보여. 대체 신학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건너뛰어지게 돼요. 건너뛰어지게 되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겁니다. 살아나게 만들고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으로 볼까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제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지킬 대속죄일 규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하고 계시죠. 레위기 16장은 폐해졌을까요? 안 폐해졌을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레위기 16장은 폐해졌을까요? 안 폐해졌을까요? 안 폐해졌죠? 그죠? 하나님은 레위기 16장을 진심으로 말씀하시는가요? 농담이실까요? 진심이겠죠? 하나님 농담하신 게 아니겠죠? 그죠? 자, 레위기 16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대속죄일 규례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또 나오네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제 토라에 대해서는 never mind, 농담이었어. 영원이란 말은 그렇게 순진하게 들어. 영원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란 뜻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왜 그런 해석이 들어오냐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폭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폭력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행위예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이, 하나님, 응? 농담이었어. 내게 순진하게 알아들어. 내 말을 그런 뜻이 아니었어. 영원히가 아니야.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시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존중하고 이 말씀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언제?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오늘입니다.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번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30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따라서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그죠? 샤바톤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는 뜻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또 나오네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 계속. 지성소를 속죄하며 제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와, 이 부분, 이 패러글, 이 패시지에, 이 대목에 영원히 지키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오네. 또 세 번이나 나오네. 어떻게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회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 궤변을 동원해서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냐고요. 그럴 여지가 없어요. 그럴 여지가 없어요. 자, 분명한 것은 여러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이 대속죄일 규례를 비롯해서 토라 전체를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온전하게 지킬 수. 왜? 일단은 우리는 이스라엘 땅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들도 지금 뭐예요? 실업자들이에요. 제사장 사역을 못해. 그죠? 제사장도 실업자들이고 레위인도 실업자들이야. 다 자기들 성전 밖에서 지금 딴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러분 대속죄일 규례와 그 다음에 다른 토라의 모든 규례대로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다고 해서 에이 잘됐다, 지키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성전이 파괴되고 환경이 여러분 따라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답사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지키는 겁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고 해서 너희는 성전이 없으면 지키지 말아라,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으면 지키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더라도 성전이 없어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은 대제사장들이 막 하는 것들 없는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왜 안 하냐고.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단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금식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성회로 모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많네? 에라 다 버려버리자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지킬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킬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만큼, 행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고 이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심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열어주시고 더 열어주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데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토라가 열리기 전보다 토라가 열려서 토라 준의 길로 들어선 지금 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손 드세요. 그럴 수 있는 분만 또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자신 있게 손 들고 있어요. 그죠? 토라를 몰랐을 때 나는 너무나 묶였습니다. 토라를 몰랐을 때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토라를 알지 못했을 때, 토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나는 너무나 괴로웠고 나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토라를 알고 나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그 진리대로 살려고 내 삶을 고치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법을 알게 되었고 내 삶은 정말 더 큰 자유 가운데로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의 고백이고 또한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토라는 자유케 합니다. 율법이란 말은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율법 그럼 막 사람들 묶는 것처럼, 그죠? 괴롭게 하는 것처럼, 율법의 멍에를 어찌 다시 지려고 하느냐 막 이러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토라예요. 토라. 따라서 토라.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면,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자유케 하는 토라라고 하죠. 자유케 하는 토라. 따라서 토라는 자유케 합니다. 예수와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그러잖아요. 시편 119편에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아니 주의 토라가 율법이 진리라는데 왜 진리를 안 지키냐고. 왜 진리를 안 지키냐고. 그 구절을 성경에서 빼버리든지, 그죠?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그거 안 지키려면 그 구절을 빼버리든지. 사실상 빼버리는 거 안 읽으니까, 그죠? 그 구절만 쏙 건너뛰어서 읽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거예요. 마땅한 자세인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29절 3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따라서 본토인이든지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말씀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본토인은 여러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할 수 있죠. 거류민은 누구일까요? 거류민은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요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 선교사들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세상 다른 이방 나라들도 뭐 유학생들도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사람은 본토인이든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든지 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이든지 선교사든지 그 다음에 누구든지 간에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으면 토라 준행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토라 준행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땅에서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있으면서 부활절 지키고 성탄절 지키고 그러면서 샤밧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절기를 안 지키고 여러분 코셔를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리가 여러분 가려진 겁니까? 얼마나 진리가 가려진 거예요.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고 그러잖아요. 대속죄일을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은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다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어요. 안 지키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샤바트 샤바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 이 사람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대속죄일 규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 울두모, 번제단, 그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름 같은 영광으로 내려오셨어요. 구름이 잘 안 그려지네. 왜 이렇게 못 그릴까 그림을? 자, 이게 쉐키나의 영광이죠. 쉐키나의 영광. 크게 웃으신 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아멘. 이게 약 25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이에요. 2500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에덴 동산에 여러분 내려와서 거주하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로 말하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랬다가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짓자 그 거룩한 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성막에 들어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만난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 성막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 때로는 들을 수가 있어. 그죠? 물리적으로 physically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성막이 지어짐으로 말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visible 형태로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맞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 구름 같은 영광으로 때로는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시대죠. 우리 제자 공동체 한가운데 여기 쉐키나 영광이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거주하고 계시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안 떠날 거야 아마. 그죠?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안에 머물려면 이곳은요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돼요.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성막 안에 거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부정해, 너무나 더러워, 너무나 죄악투성이야, 너무나 저속하고 너무나 여러분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 차 있어.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뭐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난다? 이거는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가까이 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이것을 가능케 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코르반이죠. 코르반, 희생제사법을 주셨어요. 희생제사를 이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철저하게 정결함을 회복하고 성막으로 들어오면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제자 공동체를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의상 엄청나게 준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이곳을 방문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준비하고 우리가 그럴 텐데,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왕께서 이 성막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지간한 준비가 아니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너무 더럽다니까요. 너무 죄악투성이고 너무 저속한 상태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게 이게 희생제사법이고 정결법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행하고 성막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희생제사는 괴롭히려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축복하려고 주신 걸까요? 축복하려고 주신 거죠. 아멘? 희생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정결법 얼마나 복잡합니까? 문둥병자가 막 정결케 되고, 유출병자가 막 정결케 되고, 시체 만진 자가 막 정결케 되고, 그죠?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만들어가지고 뿌리면 어떻게 3일 뿌리고 3일째 뿌리고 7일째 뿌리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 하나님 이렇게 복잡한 걸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늘의 왕께서, 온 우주의 왕께서 내려오셨는데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백날이 걸리더라도 준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백날이 걸리더라도 준비하죠. 그죠? 그 방법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겠죠. 왜? 하늘의 왕을 만날 수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정결법도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인 거예요. 모든 토라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로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멍해로 주신 게 아니라고요.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이 목이 곧은 유대인들을 그냥 확 올가매고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목이 곧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에 꽉 멍에를 주셔가지고 그들의 목이 곧음을 하나님이 움켜쥐고 이랬다, 이런 책을 제가 과거에 많이 읽었어요. 이게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희생제사법, 이거는 괴로운 게 아닙니다. 정결법, 이것도 괴로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부정하면서 정결함을 회복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에 나올 것이라는 것도 절대로 여러분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축복으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기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자, 희생제사, 속죄, 죄를 범하면 속죄제, 속건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기도 하고, 정결법에 따라서 모든 시체로 인한 부정함,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함 다 정결법대로 씻고 성막에 드나들면서 여기서 번제도 드리고 희생제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겠죠. 계속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겠죠.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부정해진 게 있어. 그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무엇으로 부정해진지도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성막을 막 드나들어. 성막을 막 드나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년이 지나는 동안 이 성막 자체가 점점 부정하게 돼요.
번제단도 점점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 여기서 사역을 하죠. 그러면 이 성막의 휘장들도, 그 다음에 성막도 점점 부정하게 돼. 그리고 심지어 지성소도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또 부정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희생제사법과 정결법을 다 지키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 그죠? 부지 중에 부정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 인간들이 계속 성막을 드나들다 보면 성막이 1년 내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막 자체가 부정하게 돼버려. 이해되십니까? 성막 자체가 점점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여기에 더 이상 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성막 자체가 부정해지면서 여러분, 어느 순간 임계치에 딱 이 부정함의 임계치가 넘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떠나버릴 수도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이 성막에서 떠나고 싶지 않구나,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 성막에서 떠나고 싶지 않고 너희 중에 영원히 거하고 싶으니까 1년에 한 번 이 성막을 좀 대청소해 주겠니? 이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따라서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성막을 위해 속죄하고, 회막을 위해 속죄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속죄란 말은 여기서 카파르, 따라서 카파르, 이건 뭐냐면요, 정결케 한다는 뜻이에요. 정결케 한다. 아니, 지성소가 뭔 죄를 지어도 속죄를 해요. 제단이 뭔 죄를 지어도 속죄를 해. 그게 아니고 정결케 하라는 뜻이에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드나들면서 지성소도 부정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에 성막 회막도 부정해지고, 그 다음에 제단, 여기 있는 기물들도 점점 부정해져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뿌려서, 그죠? 피를 뿌려서 다시 정결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정함을 씻어내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성막 대청소의 날입니다. 성막 대청소의 날. 이걸 누가 해요?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서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할렐루야. 괴롭히려고 주신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막 대청소, 성전 대청소,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그죠? 성전 대청소, 이것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대청소. 따라서 이스라엘 대청소, 성막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청소되는 날이에요. 물리적으로는 성막의 부정함이 여러분 피로써 다 정결케 되고 대청소되어서 모든 부정함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성막을 정결케 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죠.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인 대청소 날인 거예요. 모든 영혼의 죄, 내면의 모든 죄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 한 날 또 대청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1년 내내 쌓아두었던 죄들, 그죠? 1년 내내 그냥 대충 넘어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여러분 대청소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것은 할 수 없어요, 그죠?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대청소는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대청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저 여러분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1년 내내 우리가 대충 넘어갔던 죄들, 우리가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적당히 내가 변명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넘어갔던 그 모든 죄들, 묵은 때들, 그죠? 묵은 때들, 깊이 있는 묵은 때들까지 다 하나님의 조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대청소받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다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 회개되지 않고 씻김 받지 않고 계속 우리가 이 생토로 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대속죄일은 성막 대청소일이고 성전 대청소일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대청소일입니다. 우리 영혼의 대청소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요, 용서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대속죄일의 주제 중에 하나가 용서죠. 용서, 회개와 용서죠. 용서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용서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작용입니다. 한 대 얻어 터져요. 그죠? 이건 작용이에요. 한 대 얻어 터지면 이게 반작용이에요. 그죠? 한 대 얻어 터지면 뭐예요? 보복하는 거죠. 그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자, 용서는 작용이 있는데 반작용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반작용이 아닌 행동을 말합니다.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겠죠. 그죠? 피해가 끼쳐지면 보복이 있겠죠. 잘못이 행해지면 복수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이 사이클이에요. 작용과 반작용. 그죠? 그 다음에 자극과 반응. 어떤 피해가 끼쳐지면 보복하게 되고, 이런 사이클이거든요. 이런 사이클을 깨뜨려 버리는 게 용서예요. 이런 사이클을 깨뜨리는 것이 용서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피해를 입을 때 보복을 하게 되고, 잘못이 나에게 가해질 때 복수를 행하게 되고, 자,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가만히 있을까요? 또 나오겠죠? 또 보복. 이 사이클이 계속이 되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인류 문명이 파괴돼요. 나라가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돼버려요. 이 사이클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죠? 이 사이클을 단절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문명이나 어떤 사회도 살아남을 문명이나 사회가 없는 거예요. 피해와 보복 혹은 잘못과 이 복수의 사이클이 수많은 문명을 파멸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개개인을 과거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해줍니다. 과거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이고, 인류를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부터 해방시켜줘요. 용서는 우리에게 원수가 친구로 바뀔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요, 이스라엘의 신앙, 즉 토라가 주어지기 이전에는 인류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토라가 주어지기 전에는 인류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할 때 분노와 복수가 뒤따르게 되겠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면 분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건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사회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회피하고 막아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회가 용서의 개념을 발전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용서의 개념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고대 그리스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외의 사회와 문명에서 용서는 아주 낯선 개념이었다고 그래요. 용서한다? 왜 용서하려고 그러겠어요? 용서는 낯선 개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같은 사회에서는 용서와 비슷해 보이지만은 짝퉁이 있어요. 용서와 비슷해 보이지만은 같지 않아. 용서와 비슷한데 용서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나 다른 문화권에서 이제 발전시킨 게 뭐냐, 분노를 달래는 거예요. 분노를 달래는 거. 그리고 분노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분노를 달래고 분노를 완화시키는 그런 수준이지만 이것은 용서가 아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는 용서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용서를 발전시키지 못해. 그러니까 겨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분노를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완화시켜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경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에 피해자는 분노하게 되고 복수를 꾀하게 되죠. 맞습니까? 피해를 당했는데 감사하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 분노하게 되고, 일단 분노하게 되고 복수하고 싶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복수를 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범죄자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는 어떻게든지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니었어, 뭐 이런 거죠. 내가 아니었어, 딴 사람의 잘못, 누구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변명하는 거죠. 변명. 그래서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혹은 내가 그러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런 거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런 것들. 혹은 내가 하긴 했지만 이건 사소한 잘못이잖아, 뭐 그런 거 가지고 분노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자꾸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이런 변명들을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뭐 내가 과거에 당신에게 많은 유익을 줬잖아, 그거 좀 생각하고 좀 잠잠해, 이런 거죠. 예?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줬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은 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읍소할 수도 있고 간청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굴욕적인 의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의 분노와 복수 의지가 누그러지거나 완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용서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용서를 가져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겠죠. 그죠? 상대방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막 이렇게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완화시키려고 변명하기도 하고 막, 그죠? 여러 가지 종류의 간청을 하고 막 이럴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용서를 가져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이외의 사회와 문명에서는 용서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과 33장을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에서를 만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22년 전에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쳐 나왔죠. 그죠? 근데 에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그랬죠.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야곱 저놈을 죽이리라. 이게 에서의 분노예요. 그 에서의 분노가 사라졌을까 안 사라졌을까요? 에서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몇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왔을까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이거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합니다.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앞서 보내고, 그죠?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사자들을 준비해서 보내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죠.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쇼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쇼부를 보려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다가 괜히 환도비만 위골당하고, 그랬죠. 그리고 마침내 에서를 만났을 때는 굴욕적일 정도로 그 앞에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를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여. 자기 자신은 당신의 종이니이다. 형님을 배우니 내가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굴욕적일 정도로 여러분 이런 언행들을 하게 되고 7번이나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쨌든 에서의 분노는 완화되고 누그러지게 되었죠. 두 형제는 얼싸안고 눈물을 흘린 후에 각자의 길을 갑니다. 분노가 누그러졌지만 그들 사이에 있었던 것은 용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야곱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용서가 세상에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혁명적인 개념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용서가 세상에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또 용서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혁명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자유라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자유. 용서와 자유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지금 서구의 사상에서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어 있죠. 그죠?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사상에서 자유가 지금은 중심적인 개념이 되어 있지만은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대부분의 사회와 문명에서 아주 낯선 것이었고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어요.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 자유가 중심적인 사상이 되어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대인들은 자유에 대해서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설령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정하기가 일쑤였어요. 자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대인들은 소수의 왕이나 권력자들을 제외하고 절대 다수의 인간들은 뭐예요? 힘없는 하층민이나 노예였어요. 절대 다수의 인간들은 힘없는 하층민, 노예들, 소수의 권력자들, 왕이나 권력을 누릴 뿐이지, 힘이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뭐예요? 무지랭이들, 노예와 같은 자들, 하층민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운명이려니, 노예로 태어난 것이 운명이려니, 그죠? 백정으로 태어난 게 운명이려니. 조선시대 때 얼마나 노예가 많았습니까? 노비가 많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예요. 그냥 운명처럼 거기에 적응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자유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대부분의 인간 사회와 문명들에서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개념은 존재조차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의 개념은 그야말로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계시된 것인데, 토라를 비롯한 이 성경이요, 서구 사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 16세기 이후입니다.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부터예요.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그리고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기 전에는 이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불가의 책이에요. 그냥 가톨릭 소수 이 제사장, 사제들, 이들만이 읽을 뿐이지, 그것도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성경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화형에 처해져. 성경을 읽기만 해도 화형에 처해져. 성경을 하물며 여러분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이거는 화형에 처해질 죄예요. 성경이 거의 봉인되어 있는 상태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6세기 이전에는요, 성경이 거의 봉인된 상태. 더군다나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문맹. 글자를 읽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번역될 수도 없었고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출판이 되지도 않았고 성경을 소유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성경이 서구 사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부터였을 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셔서 창조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걸 알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인간이 여러분 다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과 축복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자유.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너무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 근데 이게 종교개혁 이전에는 싸그리 부정이 됐어요. 왜?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싸그리 부정이 되고 노예는 노예로 끊임없이 짓밟히면서 살아야만 됐던 암흑 같은 세상이었어요. 암흑 같은 세상. 성경이 빛을 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암흑입니다. 온 세상이 암흑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온 세상이 암흑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어떤 충동을 따르고 어떤 충동을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아멘?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까요?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게 행동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남의 핸드폰인데 이것을 내가 화가 나가지고 확 깨뜨려 버렸어. 남의 핸드폰을. 그럼 이 핸드폰을 깨뜨리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까 안 져야 될까요?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내가 화가 났지만 이 핸드폰을 깨뜨리지 않기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깨뜨렸기 때문에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그죠? 내가 분이 나가지고 이 휴대폰을 깨뜨릴 수 있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선택이다. 나는 다른 행동에 옵션이 없어. 근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건 운명적인 건데. 그죠? 이건 운명적인 건데, 이거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죠. 책임질 수가 없죠.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는 그가 다르게, 즉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죠?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죄를 저지르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자유이지만은 동시에 그것은 인간만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유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일단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인간만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등을 돌려, 인간만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반역을 해, 인간만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해,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막 악을 행하고 저지르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유의 선물을 받았지만은 거의 즉각적으로 인간들은 그 선물들을 배반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그 자유를 사용해서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을 살해합니다. 창세기 6장에 이르면 세상이 온갖 폭력과 잔혹함으로 가득 찬 곳이 됩니다.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세상을 강포와 폭력으로 가득 채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후회하셨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죠. 현대에도 어떻습니까? 인류는 홀로코스트의 만행을 저지르고 600만 명을 여러분 쳐 죽이잖아요. 그죠? 600만 명 유대인들을 죽이잖아요. 인종 청소를 위한 수용소를 운영합니다. 인간들이 현대에도. 그러면서 다른 인간들에게 온갖 압제와 공포와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인간은 기술적으로는 진보했을지 모르지만은 도덕적으로는 조금도 진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죠. 이처럼 여러분, 자유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양날의 검과 같다. 선을 행할 자유는 동시에 해를 끼치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자유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의 가능성이 없다면 자유가 아니죠. 그죠? 선을 행할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인간들을 여러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자유와 함께 이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자유가 양날의 검이라는 그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문제가 바로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죠. 그런데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들을 제공을 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거기에 대한 해답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유가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틀림없이 죄를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어렵습니까? 자유라는 것이 죄를 지을 자유까지 지금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로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동시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기로 선택할 자유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둘 중 어느 하나가 없으면 자유도 아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없으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알면서 그래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 아니 이걸 아시면서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걸 알고 계시면서 가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노아 그 대홍수의 세대가 온갖 강포와 폭력으로 세상을 가득 채울 거를 아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항의할 수도 있겠죠. 예, 알면서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아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용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회개와 용서라는 절차를 이미 하나님은 창조해 놓고 계셨다. 할렐루야.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놀라운 이 절차를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고서 인간을 완전하게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용서를 위한 절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성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랬으면 그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느니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 도덕적인 책임성을 면제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까? 죄에 대한 면제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란 말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단 말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야. 율법을 어기는 게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토라를 어기는 게 죄예요. 아멘?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말하죠.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을 행하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죄에 대한 면제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토라를 준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 도덕적인 책임성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고. 근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우리는 그럼 율법 위에 있다는 뜻이지. 그죠? 율법으로부터 자유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자기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란 말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롱. 나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나면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딱지를 뗐어. 딱지를 뗐으면은 이제 나중에 딱지를 딱 이제 내가지고 면죄를 받아. 이제 그 죄가 사해지죠. 그 5만 원 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딱지를 뗄 수 있는 죄를 범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은 겁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와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면 여러분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면 다시는 불법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토라 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 이것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어. 율법은 무거운 것, 무거운 멍에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 이런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고.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토라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도덕 책임성을 면제해 주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회개와 용서의 길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다 마련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창조한 게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한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를 창조하시고 용서의 절차를 이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마련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회개와 용서의 길을 절차를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이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자, 회개와 용서의 절차. 잘 들어보세요. 오늘 메시지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절차가 없다면, 회개와 용서의 절차가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이 이걸 마련해 두지 않으셨어.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난센스죠. 난센스죠. 말이 안 되죠. 이해되시나요? 회개와 용서의 절차가 없어. 근데 마음대로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 이건 난센스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개와 용서의 절차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시고 먼저 마련해 두시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 그런 자유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인간이 범하는 죄는 마치 대홍수의 세대처럼 계속해서 쌓이고 끝없이 누적되어 가겠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요, 끝없이 누적되고 쌓이고 점점 쌓여갈 거예요. 폭발할 정도로 산더미처럼 계속 쌓일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인간은 과거를 고치거나 과거에 저지른 것으로부터 벗어날 어떤 길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과거에 저지른 것으로부터 벗어날 어떤 길이 없어.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 후회의 무게에 한없이 짓눌린 채 살아가겠죠. 양심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의 무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산더미처럼 내 양심 속에, 마음속에 쌓여있는 죄의 무게, 후회의 무게, 뉘우침의 무게, 자책감의 무게, 이런 것들에 계속 짓눌린 채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게 되겠죠. 그럼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양심의 양심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 후회의 무게, 이런 것들을 애써 무시하면서 살다가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인간의 마지막 여러분 종말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비극 중에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극 중에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종말은. 따라서 회개와 용서 혹은 속죄, 이런 것만이 인간을 그런 비극적 상황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회개와 용서를 위한 절차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회개할 수 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저지른 것의 영향력을 끌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을 짓누르는 그 죄책감, 정죄감, 그 죄의 무게를 완전히 거기서 해방되어 가지고 스타트, 뉴 비기닝,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회개와 용서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유의 위험성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르게 행동하기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개할 필요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할 필요가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다르게 행동할 이쪽으로 가는 것만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쪽으로 굳이 가기로 선택했다? 그래서 너는 회개해야 돼. 이해되시죠? 자유와 회개의 용서, 이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분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용서도 필요하고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유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유가 있기 때문에 회개도 가능하고 용서와 속죄도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대로 됩니다. 우리가 오늘 뭘 선택할 것이냐, 어느 길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그 모습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에 끊임없이 우리가 내렸던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그럴 겁니다. 그죠? 우리의 선택, 자유로운 의지로 우리가 선택한 모습대로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적인 신앙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조되는 게 뭐예요? 책임성이에요. 그죠? 자유가 없으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 그죠? 죄를 안 지을 자유, 악을 안 행할 자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책임을 질 필요도 없어요. 자유로우신 하나님은 자유로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책임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의 절차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이미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인간 창조는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그 자체가 엄청난 비극으로 종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비극으로. 하나님 이걸 준비해 놓지 않으셨으면 인간의 마지막 종결은 엄청난 비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어요. 토라에 보면 토라에는요 용서의 모습이 출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용서의 모습이 출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회개와 용서를 창조해 놓으셨지만 창세기의 앞부분에서는 용서가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미운 사람은 용서 안 하신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는지 가인을 용서하셨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동산에서 쫓겨났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또 어디요? 먼 곳으로 보냄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완화해 주셨을지는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도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죠. 그죠? 900년 넘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징벌을 완화해 주셨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세대의 인간들을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셨죠? 홍수로 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바벨탑을 지은 인간들을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회개와 용서를 이미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들이 불분명하고 또 용서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분명한 용서의 신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때, 요셉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형제들을 용서한 모습입니다. 그게 토라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에요. 그게 창세기 40 몇 장이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는요 용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22년 전에 요셉은 형제들의 증오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온 세상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 역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그런데 형제들이 두 번째 애굽에 내려왔을 때 이제 갑자기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형제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죠.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거의 다 왔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들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역사상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최초의 기록이에요. 이 용서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형제들은 이것을 완전히 믿지를 못해요. 형제들은 이거를 믿지를 못해. 믿어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제들은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 떱니다. 잘 볼까요? 50장 16절에 18절. (5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웃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용서라는 말의 의미는 알고 있었어요. 용서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지금 용서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들을 정말로 용서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겠죠. 자기들이라면 용서 못했을 것 같은데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들을 정말로 용서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요셉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가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했음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을까요? 사실 요셉은요 애굽에 내려온 형제들을 즉시 알아보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곧바로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죠.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몇 번에 걸쳐서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형제들을 시험해요. 형제들을 보자마자 자기를 드러내고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22년 전에 팔아넘긴 동생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42장으로 가볼까요? 22년 전에 팔아넘긴 동생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떠올리게 만들면서 시험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3절. 4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기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회개의 첫 단계예요. 이것이 회개의 첫 단계. 형제들은 22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회개에 도달하기 시작한 거죠. 그 후에 요셉의 책략으로 인해서 형제들은 어때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요셉의 작전에 의해서 베냐민이 요셉의 노예가 될 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데 앞장섰던 누구? 유다죠. 누가 앞장섰어요? 유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데 앞장섰던 유다의 고백과 태도가 요셉의 용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창세기 44장 봅시다. 44장 30절에서 34절. 이게 유다의 고백이에요. 자,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데 앞장섰던 유다의 고백, 태도. 4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바로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이유는 분명하죠.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를 다시 한번 노예로 팔아넘길 수도 있는, 즉 과거에 범죄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과거에 범죄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과거에 저지른 것과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완전한 회개는 무엇으로 완성이 될까요? 과거에 죄를 범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 동일한 유혹, 동일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동일한 죄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눈물을 짜는 것, 콧물을 흘리는 것,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동일한 상황, 과거에 죄를 범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 동일한 유혹, 동일한 여러분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뭐예요? 똑같이 선택하지 않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르게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기로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내 안에서 회개가 완성이 됐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동일한 상황에 처해서 또 넘어져. 그러면 회개가 완성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요셉을 팔아넘기고 과 동일한 비슷한 상황에 지금 직면하게 됐어요. 또다시 베냐민을 팔아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가 완벽하게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결정적인 동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의 용서 이전에 형제들의 완전한 회개가 선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는 오직 회개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사람들 용서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회개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떠날 마음도 없어.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아. 잘못했다고 고백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마음속에서는 여러분 그 죄를 버릴 생각도 없는데 눈물 콧물 짜고 있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한 그 회개를 보시고 용서하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로운 인간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와 용서의 절차를 이미 마련해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는, 우리가 지은 여러분 행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죄의 무게로부터, 그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이미 마련해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 전에, 그죠? 인간을 지으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회개와 용서의 절차를 만들어 두시고 창조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정말 위험한 거죠. 엄청난 모험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난 모험을 행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인간을 우리가 회개한 뒤에는, 그죠?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죄를 통해서 배우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고 배우게 되고 나중에는 뭐예요?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여러분 섬기기로 선택하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자유로운 인간으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와 용서예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성경 이외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이교도적인 사회와 문화에서도 자유로운 인간, 자유로운 선택권, 회개와 용서의 가능성과 중요성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언급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 인류를 변화시켰어요. 전 인류에게 이 이야기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밤 12시 안에 끝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와 용서를 인간 창조 이전에 창조하셨다면 왜 창세기의 앞부분에서 회개와 용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토라는 신비한 책이에요. 토라 해석에는 다양한 차원이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 왜 하나님이 창세기를 시작하자마자 회개와 용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그죠? 인간이 다른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법을 여러분 배운 후에야 뭐가 나타납니까? 금송아지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금송아지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대속죄의 길을 통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인간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분 자신의 회개와 용서를 여러분 다 처음부터 드러내 버리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인간의 역사는 끝없는 복수와 보복과 적개심과 폭력으로 가득 채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개와 용서를 멸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는 법을 배운 후에야 비로소 출애굽의 위대한 드라마가 가능해졌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40일, 회개의 40일에 먼저 30일 동안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그죠?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게 있다면 용서를 하고 여기에 먼저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 다음에 TC를 1일부터 10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 마태복음 6장 15절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농담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거짓말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무서운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원리와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정말 가슴 떨리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와.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속죄일에 엄청난 회개와 용서, 우리 하나님께는 넘치는 용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용서의 절차를 이미 창세전에 마련해 놓으신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사회에, 우리 이스라엘 사회에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먼저 인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주님은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용서의 원리를 여러분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그죠? 나와 관계 있는 지체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대속죄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깨끗이 씻김을 받고 우리가 과거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여러분 다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이 대속죄라는 미크바의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초막절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